이미 우리는 요나스를 지난 2주에 걸쳐서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그게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요나스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서론을 통해 지난 2주 주일 예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 이유를 제가 그때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요나는 그 말씀이 탐탁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2주간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그 과정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이제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요나스에 나와 있는 이 풍랑 과정을 보면은 신약에 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연상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태풍을 만나고 이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제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해서든 배를 가볍게 해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게 다 거의 비슷한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는 다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선장이 살아보겠다고 막 정말 애를 써서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잡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인 제공을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고요. 요나서에 나오는 풍랑이고요.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태풍은 모든 환경과 상황은 똑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동분서주하면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이 겪은 이 상황은요, 포박당한 죄수의 신분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눈길도 하나 받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랬는데 딱 그 배가 위기를 만나니까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맹활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요나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었느냐, 저는 거기서 딱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하는 이야기입니다. 27장 21절부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요나에게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서의 시작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요나서거든요. 바울에게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한 말씀을 무시하고 그 임한 말씀을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로 쓰지를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는 배 밑창에 잠을 자고 그러다가 안 믿는 선장에게 꾸지람을 듣고 혼란을 겪는 게 그게 요나고요.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요, 임한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두 가지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으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제가 몸부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나 잡소리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그리고 또 청소년 시절에는 신앙생활이 상당히 좀 쉬웠습니다. 아무런 들리는 게 없었거든요. 집에 전화기도 없을 때니까요. 무슨 유튜브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손전화가 있고 그랬냐고요.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 믿기 진짜 어렵습니다. 또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티브 잡스를 원망해요. 왜 쓸데없는 거 만들고 자기는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건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엿새 내내 이거를 가지고 절박하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요나의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리더십의 차이도 아니고요, 인간성의 차이도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아니고요. 요나하고 바울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거든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08년도에 안식년으로 이제 미국의 풀러신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저는 먼저 귀국하고 우리 가족들은 몇 달 더 아이들 학교 때문에 더 머물른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가족은 없고 하루 종일 제가 케이블 TV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가위로 그 케이블 선을 잘라버렸어요. 5초 뒤에 후회했습니다. 이 금단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 정책이에요. 옛날에는요, 채팅 이런 걸 전화선으로 했습니다. 전화선으로 채팅하니까 채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이제 통화 중이 되거든요. 그거 통제가 안 될 때 선을 끊은 적이 있고, 저는 글빛하면 선을 끊어요. 인터넷 연결되는 선도 제가 통제가 안 되면 끊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 다 알거든요. 말씀을 읽어야지. 어느 성도가 신년에 성경 일독을 결심하지 않느냐고요. 왜 못하느냐?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성경 읽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고 뜨거워지고 충만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말씀 사랑한다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방해되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우리 청년들 한번 저를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때 이 단어 풀이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등은요, 히브리어로 네르라는 단어인데, 네르는 작은 등잔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등잔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좀 쓰시는 김에 팍 쓰시지.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심리밖까지 다 밝히는 그런 강렬한 빛이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만 비추는 불빛이라는 거예요. 희미하게도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올 때, 이 발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단수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긴 한데요, 굉장히 희미해요. 그래서 내 발등밖에는 못 비추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이 단수로 발을 써요. 한 걸음치밖에는 안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한 걸음만 비추어주는 그 불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나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나는 임한 말씀을 두려워 떨지 않은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받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모태신앙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시잖아요. 묵상하지 않아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말씀이 계속 임해요. 그 임함에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잊혀지는 거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 유라굴로 태풍이 나는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풍랑이 이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바울은 졸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그 포박당한 죄수를 눈길을 주겠냐고요. 포박당한 바울은 졸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배 안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고 배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니까 그 졸 같은 바울이 갑자기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진두지휘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는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는, 이게 저는요, 이게 예수 믿는 청년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평소에 너무 뭐 그렇게 자꾸 멋있는 척 하지 마세요. 멋있지도 않아요. 뭐 그냥 그저 그런 거죠. 뭐 일상에서 뭐 그렇게 우리가 멋있어야 되느냐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우리는요, 너무 인기 있으려고 막 좋아요 이거 못 받아가지고 안다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저나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동네 눈길 하나 받을 수 없는, 뭐 그렇게 두드러지는 게 하나도 없는, 심지어는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졸 같은 인생처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가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우리의 진가는 유라굴로 태풍으로 모두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라굴로 태풍 안에 바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요나서 1장에 나오는 그 풍랑 속에 요나가 되면 안 돼요. 평소에는 나 선지자라고 막 멋지게 휘어잡고 나는 말씀도 임한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결정적으로 풍랑이 만나면 배 밑에 숨어가지고 잠이나 자버리는 이런 청년은 곤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결단을 하신다면 모든 걸 걸고 여러분 밀어드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냐? 주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예요. 이게 제가 최근에 발견한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예요. 참 흥미로운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자,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구하라라는 이 단어가 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나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즉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서 시작할 때 첫 관문으로 주셨던 말씀이 외치라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외치라 이 단어가 지금 선장이 요나를 꾸짖으면서 하는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2절에서 주신 그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문장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은 말을 선장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요나에게 직접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도대체 요나가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이번에는 안 믿는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골치 아픈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고요? 왜 그 복잡한 청년부를 참석해야 되느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다락방에, 소그룹 다락방에 어른들 보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원래 지금 작년에 비해서 다락방 참석률이 저희 교회가 확 올라갔는데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를 기준으로 내년에 저는요 욕심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기성세대 다락방 소그룹은요 원래의 1배 반에서 2배가 더 출석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라요. 다락방 가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청년들도 그러지 않아요? 소그룹 하면 상처 안 받는 표정을 짓고 있네. 그러면 우리 그 GBS 하면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런 사람이 한두 있지 않아요? 우리 일반 성도들의 특세하면은 막 반응이 빵빵 터져가지고 너무 신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너무 졸려한지 반응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해요? GBS 이런 거 하면은 그 마음에 안 드는 또 이상한 사람 한둘이 내가 또 있는 거 강요하는 것 같긴 한데 있어야 돼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GBS를 하면은요 또 우리 다락방 성경 보면 꼭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날 한번 둘러보세요. 그 GBS에 한 명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그 사람이에요. 그 한 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또 참 시시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이상한 사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지도 않은 선장이 시시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제가 왜 지난 여름이 그렇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만보를 걸을 때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도 있지만, 출근해가지고 교회로 우리 청년 교역자들하고 내년에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우리 대학부 어떻게, 그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수많은 메시지로 저에게 도전을 줬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요즘 저에게 연락을 하거든요. 지난주에는요 토요일 결혼하는 예비 신부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눈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결혼하기 전날 또 만나지. 저도 하여튼 미쳤어요. 결혼하기 전날 예비 신부를 한 번 더 만나자. 그래갖고 그날 내가 녹음을 안 했는데 나한테 들려준 이야기를 똑같이 한 번 더 해라. 근데 녹음을 했어요. 청년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거든요. 녹음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너무나 많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청년, 저보다 나이가 내 딸 나이밖에 안 되는 그런 젊은 청년이지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저는 이번 여름에 들었기 때문에 그 무더웠던 여름이 제게 추억이라니까요. 이 두 가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나는 말씀만 읽어, 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시간 아까워, 나는 성경 공부 GBS 가봐도 시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으라고 생각한 걸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많은 말씀을 준비해 왔지만 좀 기도하는 데 시간을 더 쓰기 위해서 이 전부를 다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실 요나는요
요나서는 그 일반 백성을 위한 책이 아니라고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서는요, 다른 선지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요나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요나서는 요나를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이 요나서는 이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는 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라는 요나가 그 배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배 밑에 들어가 잠이나 자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알고 있었지만 이찬수 목사라는 이름 뒤에 나오는 타이틀이 저의 영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그 타이틀이 저절로 그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순장, 그 순장이라는 타이틀이 순원들보다 영적으로 더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면 여기에 오해 때문일 거예요. 목사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농담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이름 뒤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는 게 그게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30대 초반이었는데 이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건너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내 존재는 없고 그리스도와 성도만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안수 받는 그날 노회의 선배 목사들이 머리에 손을 꽈는 그런 안수 말고 성령님, 목사 안수 받는 날 친히 저를 안수하여 주셔서 내 모든 약점, 고집센 거, 미숙한 거,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한 거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절박하게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도 여전히 고집이 세고요, 목사 안수 받고도 여전히 미숙한 게 많고요.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된 거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한 100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 모든 성도가 저를 속속들이 알고 가까이 와서 맨날 나한테 상처받을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단지 10년이 됐는데 나는 담임 목사 한 번도 만나 대화해 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너무나 그 축하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니까요. 저하고 대화하면 상처받기 쉬울 수 있어요. 쉬워요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노력을 하기는 해요. 하나도 응답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22년 동안 저한테 상처받은 청년은 많지 않아요. 워낙 대면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대면을 하게 될 거니까.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도 계세요. 목사가요, 상처받은 사람 치유해 줘도 이게 시원찮은데 상처받지 않은 멀쩡한 성도를 제가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이거는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내 목사 안수 받을 때 친히 안수하셔가지고 이런 못된 성격, 고집센 거 다 태워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가지고, 왜 내가 성도들을 상처 주는 일이 왜 2절만 하면 또 나오고 2절만 하면 또 나오는 일입니까? 너무 하나님이 야속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새벽으로 기억을 해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표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지금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모든 약점이 불로 다 태워져서 완벽한 목사가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약점이 다 태워져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도 목회가 잘 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나는 네가 목사 한 수 받고도 철딱서니가 없고 목사 한 수 받고도 입술이 지혜롭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걸핏하면 혈기가 왕성해지는 그 모든 약점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목사인 저에게는 너무나 불편하지만 그리고 또 때때로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수용하고 제가 목사,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저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그분의 말씀에 지침을 받고 저는 어린애처럼 기도해요. 한국교회를 분당 우리 교회 손에 맡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찬수 목사가 세계적인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엄두가 안 나서 하지 못해요. 어린애처럼 기도.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우둔한 입술 때문에 오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